네, 오늘은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1항의 내용인데요. 우리 창조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고요. 이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모두 심히 좋았다. 네, 오늘부터요 2시간 동안 창조 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고백을 배우고 신조를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통일성과 그리고 교회 역사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교리와 말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교리이고 교리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고백서나 아니면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조들을 볼 때 교리들은 성경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 자기 고백과 자기 가르친 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리가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신앙 고백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행할 때 항상 말씀은 교리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리가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다. 교리는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교리예요. 신자들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교리로서 자기 삶 가운데 기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리가 딱딱해지고 화습화가 되고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할 수 없는 마치 지식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지식은요 분명히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제가 써놓은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이 그 비밀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와 신앙 고백서로 여러 가지 정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요, 신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경론이죠. 성경론에 대해서 배웠고 신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오늘 4장을 보면 창조 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음에는 타락이 있고요, 섭리가 있고요, 자유주의가 있고 성령의 유한 역사가 있고 이렇게 계속 연결돼요. 이 연결되는 교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하는 말씀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머리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도전 앞에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그리고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사용한다면 이것이 지식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생명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지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 접목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접목이 되어야 돼요. 믿음에.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레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누고 있는데, 레기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제사법, 절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바로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이런 믿음은요, 바른 교리 가운데, 바른 교훈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처음에는요,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리적인 내용이 딱딱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당장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발생되고 그 믿음과 그 내용이 이해되고 그리고 결부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그 교리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건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반응할 때까지 우리 계속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창조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네? 그리고 창조 이후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네? 라는 것이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창조 교리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교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는요, 창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창조했다, 무엇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유기물 혹은 무기물을 통하여 결합과 혼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놀라는 대단한 것을 만들어도요, 세상은 모방 혹은 창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를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직접적인 창조와 간접적인 창조로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창조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그 피조물을 이야기해요. 직접적인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간접적인 창조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하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고 혼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창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창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차 한 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차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기능을 하겠다. 네, 그것은 우리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작전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이나 죄악을 조장하거나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다만 죄와 악한 것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선도 사용하시는데 악도 사용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장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창조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창작생활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뭐예요? 간접적인 창조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그래서 창조란 단어에 있어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되어졌다,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뭔가 이 바라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재료를 수집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이후로 다른 어떤 곳에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의 단어에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보세요.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쾌적한 모든 상황,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가지고 피조물을 가지고 뭘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다라는 걸. 바벨탑 사건이 그럽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악용한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왜곡되게 사용해요. 왜곡되게 사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요. 이런 원자력이라는 게요, 참으로 좋습니다. 전기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마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사람을 해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같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여기지 않고 부패하고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릇된 길 가운데 사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과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의 악의대로, 사람들의 죄악대로 사용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위한 어떤 작전 가운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 계획을 위한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창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이하로 쭉 나오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기물이나 어떤 재료를 통하여 우리를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성취예요. 풍랑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어떤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창조 사역이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면 새 창조의 역사 또한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 사역 가운데 모든 일이 효력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어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누군가 총을 쐈다면 그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새 창조의 역사 또한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부패였고 죄악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적하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 역사 가운데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신 사건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악됐다는 것은 무라는 거예요. 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생명의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생명이 싹 트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교리를 통하여 여기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조금이라도 작은 가능성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완벽하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역사가요 보이는 것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이 물질세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무와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동식물들을 창조하셨구나.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창조물 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이야기죠. 천사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세계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뭐 달나라, 화성, 가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보냅니다. 우주선도 보내고 우주인도 보내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 온 우주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이 지구란 땅 가운데 생명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제3의 세계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계를 빠짐없이 빈틈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지역이 있지 않을까? 저 먼 우주 끝에는 다른 외계인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상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것,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새 창조 역시 말씀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보세요.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태초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태초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요, 알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요 그 시점에 찾습니다. 예, 뭐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예,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확장이 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론.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창조를 빅뱅 이론으로 대입해서 이야기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게 빅뱅이 빵 폭발했다. 폭발해서 우주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우주가 점점 움츠러지는 그날이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6일 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점점점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과 별들의 숫자와 모든 것의 질량과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딱 안식하셨어요.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의 시점, 주님께서 창조하신 태초, 그것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비록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뭐예요? 무언가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은 교훈을 얻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끝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마지막이 있다는 거.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물론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하셨다면 태초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에 막을 내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롭고 그리고 주권적인 결정이었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의 문을 막을 내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듦에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보세요. 우리는요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봐라. 진화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시점, 인간 지구 역사의 시점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도전해요. 성경 어디에 그 자세한 연도와 시점 이야기하고 있냐? 그럼 우리 답변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마지막 날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그 시작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또한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건데 그 마지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닫으실 그 마지막이 있고 그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때또는 역사 다큐를 봅니다. 역사 다큐를 보는데요. 지구 역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 어떤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어리석었을까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과거 역사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면서 교훈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과 의도된 뜻을 위하여 역사를 지금도 시작한 시점부터 그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6일이라는 단어예요. 6일. 여러분 히브리어로 한 날, 하루, 날을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과연 이 6일 진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이요. 이것이 굉장히 학계 간의 논쟁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6일이 아니다. 수만 년의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창조를 지지하지만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지구가 46억이 됐다, 6억 년이 됐다.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 가운데 몇 억 년, 적어도 몇 억 년, 몇만 년 동안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 그것을 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그렇다면 이 하루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단어로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이것이 과연 하루인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익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정하신 목적과 뜻대로 하루하루를 창조하셨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세계 가운데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교훈하면 족하다는 것. 젊은 지구론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구론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은 이 지구의 역사가 1만 년 이내라고 얘기해요. 6천 년 이상 1만 년 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점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성취로 마무리할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지금까지는요. 창조의 특징과 그 기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창조 기간 중에 있었던 피조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고백서 4장 1항의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상태까지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육신 생각하면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 생각하면 늘 부정이에요. 죄악된 거예요. 부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의 육신,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부패하고 난 이유가 중요해요. 부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새로운 창조 계획을 하셔요. 그걸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다시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정하신 계획이 뭐예요? 구속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역의 최종 상태는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제가 거듭났네요. 제가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네요.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사역의 최종 단계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 재림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었던 육과 그리고 영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부활을 이루어요. 그때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네, 이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에는 이 가르침이 담겨 있고요. 다시 좀 창세기로 와서 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세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의도대로 주의 계획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지어졌다는 것이 지어졌다는 것. 물론 우리가 오늘날 세계를 보면 이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 피조 세계가 오염되었고 그리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놀라워요. 일반 은총과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면서 그 인간에게 본성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성의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성의 빛,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짐승이 되거나 인간성을 상실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본성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의 씨앗이에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느 문화권이든 어느 종교든 다 뭔가 신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네, 경외함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큰 산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고목을 바라보면서 큰 돌을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막연하게 신을 향한 경외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창조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두셨거든요. 아름답게. 그 지혜와 그 목적과 그 영광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청교도들은요 때로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넓게 펼쳐진 평화를 바라보면서 그 요동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바라보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는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담겨 있고요.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